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느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9년 전의 일인데요. 2016년 당시 미국 대선에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캔디데이트이 되고 또 민주당에서는 힐러리가 마지막 최종 후보자가 되어서 서로 선거를 치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선거 시즌이 되면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예측하게 되는 그런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루 전까지만 할 때 힐러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에 힐러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에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뚜껑을 열어봤는데 예상과는 달리 여러분 공화당의 후보자였던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여론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것을 볼 때 이건 믿을 수 없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연히 여론조사를 했던 사람들, 그런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와 결과와 실제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온 것. 이거를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도대체 여론조사의 예상과는 달리 이런 실제적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게 됐죠. 이때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뭐냐면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그 트럼프를 내가 지지한다라는 것을 사실 말로 표현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좀 부끄러워서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은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평등을 강조하고 그리고 모든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에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의 땅이고 평등이 강조되어지는 땅이 미국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없이 해도 부끄럽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가 초기 집권을 잡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했을 때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니까 백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백인이 주인이 되었던 이 나라에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위 백인이 주인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백인들이 일했던 일자리도 이민자들이 다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민자들을 막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일자리를 다시 백인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포부가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은요, 확실한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갈 대통령 후보자가 아니 어떻게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생활적으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국 시민으로서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다소 부끄럽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백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트럼프라는 사람이 백인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깨닫고 그 답답함을 표현해준 레프리젠터티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백인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은근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민자들이 부자가 되고 백인들의 자리가 좁아지는 이 현실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불평과 불만을 사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진짜 백인들 자신들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트럼프가 대선의 후보로 나와서 거침없이 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인들의 마음과 미국을 더 거대하게 만들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속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딱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수치심이 있어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뭐냐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서슴없이 해주는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들도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변함없는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만들고 이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거짓말은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던 말에 조금 더하고 있던 말에 조금 더 빼는 것이 최고의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그 당시에 사라는요 젊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약 7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사라의 외모가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딱 좋아할 만한 외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탐내자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나의 누이다라고 바로에게 보내주죠.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냐? 아닙니다. 당시의 부족에서는 서로 씨족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먼 친척이었던 사라가 누이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팩트 하나를 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누이이면서도 동시에 팩트가 뭐예요? 내 아내잖아요. 있는 사실 하나를 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진실에서 하나를 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이단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리저리 조합하고 빼고 더하면서 그토록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원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파는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들도 똑같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궁극적인 양상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기 위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덧붙여서 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사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는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앵무새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컷이 수컷과 교미하지 않아도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알 안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정체로 인해서 그 알 안에 생명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은 겉으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수정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겉으로는 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컷이 이 알을 품어요. 최선을 다해 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선이 결국은 어떤 최선이냐면 헛된 최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알에는 태어나게 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헛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단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런 거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거룩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구원받는 건 너무나 좋아요. 돈 드는 것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믿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룩을 향한 삶은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파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구원파도 열심히 집회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그 죄를 회개하도록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좋은 사인입니다. 따라서 죄는 반드시 회개하면 되고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게 좀 꺼림직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해결이나 회개는 말하지 않아요. 죄책감이 늘 있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회를 할 때마다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에게 정말 비참한 것이 뭐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고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훗날 죽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소위 정통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그 다음 해에 내게 주실 말씀을 뽑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씀 카드를 보통 기독교 단체 그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만든 말씀 카드 안에는요, 회개에 대한 내용, 심판에 대한 내용, 지옥에 대한 내용을 담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뽑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다 성도들이 뽑았을 때 축복된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뭐 이런 종류의 말씀 카드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의도는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듣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그 기쁨의 말씀을 듣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요. 아예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15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분별의 원어적인 의미는 옳은 것을 삐뚤어지지 않게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를 때 그것을 똑바로 자르려면 똑바른 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똑바른 자를 기준으로 자르고자 하는 것을 똑바로 자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똑바로 자르게 하도록 기준이 되어주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똑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인디아나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미시라고 하는 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아미시는 18세기 미국으로 건너온 어떤 폐쇄적인 굉장히 그러한 기독교적 공동체지요. 그런데 한번 이 아미시를 다룬 다큐멘터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아미시에 살고 있었던 한 부부가요, 우연찮게 개신교 교회 목사를 만나서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함께 읽고 또 공부하면서 그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미시 공동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 신학교육을 받았던 소위 목회자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라틴어를 읽고 그걸 해석해서 당시 평민들의 언어였던 바로 독일어로 그걸 해석해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언어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평민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주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큰 어떤 열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미시들도요, 장로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미시로 있었던 평신도들은 늘 해석된 말씀만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부가 들킨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 공부를 그만둘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 마을에서 떠날래. 자, 이 부부가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아미시 공동체를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부부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이 계셨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부부에게 이 부모님이 조그마한 땅하고 물질을 조금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읽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순간 이들이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놓고 나왔지만 부모님이 주셨던 그 땅 조금과 그 물질까지도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그것을 다 내놓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소식이 조금씩 전해지게 되면서 이 소식을 알았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물질도 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베풀어 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큐티를 통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 오늘 하루 여러분은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거룩의 훈련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고요히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하는 그 지침, 오늘 저에게도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게 해당되어질 때에 순종하게 하시되
내가 듣기 거북하고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을 주시냐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더 받아들여 그 말씀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오늘도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